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흔정역.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더 이상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으로 제자들 안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만이 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리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은 하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보내시는 그 위로자는 바로 진리의 영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겠죠. 세상은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을 받아들인 자들만 성령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령께서 너희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러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임마누엘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령님을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거야. 아니에요. 성령님은 반드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신 하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하나님, 즉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놀랍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것이죠.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예. 그런데 어떻게 했죠? 인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걸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은 들어가니까, 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을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게 한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이고, 그러면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함께 거하시는 영이시고, 영은 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영은 생명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인간들은 아니에요. 몸이 생명이에요. 영은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생명으로 여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몸이 생명이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지 너희는 영을 생명으로 받지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제서야 생명이 되시는 거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이름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려면 반드시 영의 형태로 들어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성령님이 생명이면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죽을 수가 있을까요? 안 죽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즉 임마누엘을 믿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이미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시다.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즉 몸을 생명으로 가진 우리가 이제 세상에 몸을 가지고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며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그러겠죠.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은 죽었고 영은 살아있으니까 영이 되는 거죠. 영이 생명, 몸은 생명이 아니다. 그게 몸이 죽었죠. 몸이 죽었죠. 왜?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되시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다. 근데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지금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죽죠. 다. 왜?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은 나는 육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인간이 죽으면 없어지는 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영이 없어지면 하나님도 없어지겠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라면 영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 성령님이 없다. 성령님이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예,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없어. 왜? 믿지 않는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몸은 이제 죽었죠. 죽었고 영이 생명이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신은 죽었고 이제 영만 남았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래서 우리의 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여기는 자기 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생명이 자기 몸이니까 몸이 살아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까. 그리스도 것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신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죠. 죄로 인해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근데 그 정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제 몸이 죽었으니까. 죄를 짓는 인간의 몸이 죽었잖아요.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성령이시다. 정죄가 있나? 정죄가 없다. 심판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정죄가 없고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 하나님에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주의 영이다. 주와 같은 영이다. 성령입니다. 아버지이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없으시다면 하나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거고 예수님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성령과 말씀이다 하나다.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죠. 성령님은 아버지도 되시고 우리의 생명도 되시고 그런 거죠.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서 영이 태어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성경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몸은 더 이상 생명하니까 죽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따라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말씀으로 인해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을 낳죠. 그래서 말씀이 영을 낳는 아버지시고 말씀이 영을 낳는 성령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게 말씀 안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뭘로 태어난다?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예,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즉 우리가 영이고 몸이 아니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이게 아버지의 생각 한 영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4장 3절 6절 이렇게 써 있어요. 화평에 매는 뒤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죠. 다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다 성령이니까 하나 됐죠. 예.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예. 한 몸과 한 성령이 믿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세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이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 6절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주. 그러니까 한 몸이 있겠죠? 한 세례, 한 믿음, 한 소망. 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기독교는 어떻게 있죠? 수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질 않아요. 지금 기독교는.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리에는. 왜?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이 없어도 죄만 씻으면 천국 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야.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못 들어가요.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만, 예. 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영에 들어가거든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영이 들어가지 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거에서 아주 그냥 지금 기독교 교리는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열심히 교리를 따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다. 뭐 성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성령이 받으면 잘 살겠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면 생명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성령이 생명이 되시고 몸은 예, 죄로 인해 죽어야지 정죄가 없잖아요. 예. 또한 성령께서 예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가 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죠.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이 아버지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께 구하는 거죠. 예, 그렇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꽥꽥 소리 지르나요? 조용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 거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기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삼위 일체에 우리까지 들어가는 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성자가 붙는 거야. 하나님, 아무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성부는 하나님 아버지요,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신은 하나님의 영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 입자가 다 붙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태어나신 영이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와 하나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니까. 예. 성령은 영을 낳는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쳐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누가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냐? 성령님이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니까 결국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하, 보낸다는 뜻은 태어난다는 뜻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 영이 되었기에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려면 어떻게 되시죠? 성령님을 주셔야 돼요. 성령님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하, 보낸다는 뜻은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고 성령님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이시니까 우리가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즉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고 보내신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 아하, 그렇구나.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축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이게 무슨 말이야? 종이 주인이 되고 제자가 스승이 되는 게 무슨 말이냐?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그것이 풀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25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주시고 선생이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주와 선생이 되라는 뜻은 무슨 뜻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라. 예수님 하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라 소리구나.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셨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 늘 믿으시면서 사셨거든요. 그분은 하나님이 영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아시는 아버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다 하나죠. 그렇구나. 그런데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가 동등해졌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당연하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으로 살아야죠. 그런데 지금 개역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한국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나 이게 정반대로 써놓은 거예요. 왜?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로 살라 그러면 지금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든 성경을 고쳐야죠. 성경을 뜯어 고친
그 가짜 성경을 지금 다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영어로 보니까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robbery,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맞죠. 하나도 안 맞잖아. 예.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실, 성도가 다 하나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예. 그렇잖아요. 예.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뜯어고친 성경, 지 멋대로 자기네 교리대로 뜯어고친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일반 사람들이 알까요? 설마, 설마 그러랴. 사기친 거예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려면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려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되라라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써놓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누가 쓴 글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 그랬다? 아버지라 그랬다. 아버지다. 내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성령이라 그런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아, 이거 뭐 예배당에서 이런 거 가르치면 당장 큰일 나겠죠.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예배당에서 뭐라 그럴게요? 전부 죄인이고 악하고 불완전하고 인간이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배우죠. 다 거짓말이죠. 예. 반드시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영으로.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나님 영은 영의 왕국인데 죄만 씻으면 들어가요? 죄만 씻으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기에 예수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임마누엘 즉 예수님의 이름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성령 계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 됐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지. 제가 이단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단이지. 예수님도 이단이네요. 예수님도 뭐 우리 보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많이 혼돈이 오실 거예요. 많이 혼돈이 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인간들이 심판해요? 하나님이 심판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영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게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구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된 우리 자신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뜻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또 성령이시고 아버지이시죠.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아하, 사람들이 기도해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의 비밀도 다 숨어 있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이 이것이니 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면 뭐예요? 인간으로서 구해요? 하나님으로서 구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겠죠?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즉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여 청하는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제가 그래서 다 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이제는 인간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니까 다 이루어 주시겠구나. 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풀어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우리 대신에 보세요. 우리가 영이고 교회 성령이시잖아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지. 그쵸?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성령께서 기도하시니까 다 이루어지겠죠. 누가 정죄하려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중보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중보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6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하죠. 또 예수님은 영이고 성령이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고 서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좀 어디 계시죠?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이제 하나님 되셨으니까 하나님 오른편에 계세요. 하늘에 오른편에 계세요. 여러분들 하늘 됐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다. 참 놀랍죠. 아버지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대신 구하신다. 다 이루어지지 않겠을까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거 쉽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믿으면 그냥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뭐야? 하나님이 됐죠. 하나님이 된 거예요. 신으로 태어났죠. 신은 하나잖아요. 영은 하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랬고 우리도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다 하나님 하나 됐으니까 뭐예요? 서로 예,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겠죠. 하나님도 자기 자신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으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이렇게 뭐 따로 특별히 뭐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데 뭐 누굴 따로 사랑해요? 또 서로 하나님 됐으니까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겠죠. 예, 이것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사랑의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고 선지의 모든 강령과 율법이 다 여기에 매달려 있느니라. 예.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면 그게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죠. 사랑에게서 태어나서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사랑이 된다.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잖아요. 하나는 알라를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십자군 전쟁 우리 인류 역사에 가장 십자군 전쟁 몇백 년 싸우잖아요. 서로 죽이고 아니 같은 하나님인데 왜 싸우지? 가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싸우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믿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서로 싸우고 죽이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였죠.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 우리의 그냥 믿음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성령님으로. 육체로는 못 들어오시죠. 영으로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만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님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뭐가 됐어요? 무슨 문을 열었어요? 하늘문. 이거 쉬워라.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하늘로 들어가는 거. 그냥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하늘이 돼버리니까. 야, 이거 얼마나 많이들 알고 있을까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도대체 예수님 이름 안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가만히 해석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니까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 영이 생명으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신 그걸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는 몸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뭐를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으니까 이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들으면 기겁할 노릇이죠. 아니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따위 것을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왕과 하나님께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들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예. 인간들은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도 인간이다 이렇게 하겠죠? 예. 그게 엉터리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영, 그 영이 성령이시죠? 예. 성령님이 성령님을 나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눈다는 뜻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신디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즉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우리가 우리 자식 보고 뭐래서 내가 너 낳았으니까 너 나한테서 태어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내 자식이 내가 안 태어나서 내가 신이니까 너도 신이지. 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영이니까 너도 영이고 내가 성령이니까 너도 성령이지. 그런데 인간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의 자식들도 다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죠, 엉터리. 예. 하나님의 자식들이라서 나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시겠어요. 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고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땅에 있는 자 인간이면은 땅에 있는 아버지가 이제 육신이 우리 아버지죠.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어버리네. 인간이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아버지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바뀐다니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나에 대해 십자가 못 박혀 있느니라. 아니 십자가에서 성령님 주시니까 갑자기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나? 사는 세상도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도 바뀌어 버리는 거네요. 아버지도 바뀌어 버리네요. 예, 참 놀랍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저도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거는 상속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상속받는다는 건 뭐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 자식들이야 하나님의 상속받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그 인간일 수가 없죠.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다. 왜? 그리스도와 한 생명 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럼 하나님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전제로 하고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지 하나님 영고 그럼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너 뭐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킬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못 알아듣죠.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죠.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죠. 그 죄만 씻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나요? 태어나질 않았죠. 하나님의 자식인가? 아니죠. 상속자인가? 안 되죠. 하나님 상속받지 못하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하나님에서 태어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그러면서도 우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도 인간이야. 그러고 우긴다고 되나요? 태어나야지 되지. 태어나야지. 실제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요한복음 5장 36절에 너희가 성경을 탐구하라. 그것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거니와 그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성경 기록은 왜 주셨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주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다 나왔잖아요. 율법, 뭐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 왜 주셨다? 영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예,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밖에 못 들어가잖아. 아, 그러면 그 뭐하러 예수를 믿었어요? 그 구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늘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예. 그 성경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비책이죠, 비책. 예. 비밀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인간들이 알아요, 모르죠. 예. 그저 죄만 씻으려고 드는 거예요. 예. 성경 안 읽어요. 성경 필요 없어요. 왜? 그냥 인간으로 살 거니까요. 죄만 씻었다는 어거스틴의 원죄설 그것만 믿으면 되는지 무슨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을 낳는 일을 하고 그 너무 복잡해.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몸만 죄만 씻지 뭐. 죄만 씻으면 되잖아. 어거스틴이 오직 알아서 다 했겠어? 또 예배당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게 좋지 뭐. 대충 타협하고 믿는 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말씀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무시할 수 있어요? 예. 이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건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태어난 것뿐이에요. 인간? 아이고 돈 많이 벌고 잘 살면 뭐예요? 죽을 텐데 멸망당할 텐데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을 주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음, 예, 잘 살려고 그냥 살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신 거예요. 구세해 주가지. 우리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물에 둥둥 떠내려가면 얼른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게 구세주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셨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너희가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다. 그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영이 어떻게 죽어요? 성령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 죽음을 보지 않는 거죠.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몸은 이제 죽어도 다시 부활하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는 건 뭐예요? 영을 말씀하신 영은 안 죽는다. 영이 뭐 어떻게 죽냐? 몸은 죽으면 부활하잖아. 내가 부활했잖아. 보면 알잖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지금 지구상에 부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20억.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열두 제자, 뭐 500여 형제, 야고보, 사도들, 사도 바울 다 보여주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써 있거든요.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다 부활 믿어요, 다 부활 믿어요.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죠. 우리가 잠깐 출장 갔다 오면 죽었다 살았다 그래요. 아니면 안 죽었다 그래, 안 죽었다 그러잖아요. 안 죽어요.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뭐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가 없네요. 그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죽었죠? 누가 일으켜줘요? 일으켜줄 사람이 없잖아요. 자가 죽었는데 뭐 심장폐 뭐 다 멎었죠. 뇌도 멎었고 사지 멎었고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이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아하, 영이 필요하구나. 성령이. 그래야 부활하겠구나. 예,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자들이 하나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보고 나서 믿었지. 예. 믿을 수가 있나요? 보지 않고. 인간들은 특징이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도마가 뭐라 했어요? 아, 예수님 내가 손자국, 창자국 보지 않아 안 믿겠다. 그게 맞아요. 봤으니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생명이 될 수 있었나요? 아,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 안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가시고 영을 보내시면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영을 보내시면 우리 생명 되셨네요. 예.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그것이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있잖아요.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리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아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믿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적은 게 아니라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 그래야 천국길을 가는데 예수님을 생명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니 성령이 받아들이면 성령의 생명 임마누엘을 믿으면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바로 성령 생명으로 가지고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름이니까. 그러면 어느 세상 종교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종교 보신 적 있어요?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알라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석가모니가 공자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노자가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는. 그렇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예수님, 그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 장님들이 예수님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눈 뜨게 해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당연히 믿으니까 왔죠. 네 믿음대로 됐죠. 너 눈을 바로 떠버리잖아요. 그 혈루병 앓는 여자가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그 의사들한테 돈을 다 갖다 바쳐도 의사들이 받지를 마지 돈을 고쳐주지도 못하고 돈을 왜 받아요? 돈 다 받아 뜯겼네. 날강도들이죠. 예수님 지나가니까 예수님 옷자락만 만졌다 병이 날 것 같아. 그래 그냥 옷자락 딱 만져 피가 딱 멎어버린 거야.
예수님께서 누가 나 만졌어? 그러니까 여인이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예,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 믿음이 너를 완전하게 하였느니라. 믿음 안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이름 믿으니까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신 영,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안 죽죠. 예. 우리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인간들은 뭐라 그래요? 반드시 죽는다고 믿죠. 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는데도요.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죽지 않는다는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못 믿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으로 생각해만 믿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에 주로 오신 거 영원한 생명 성령님.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부활시키리라. 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이 영이고 성령이신가? 그럼 죄는 어떻게 돼요? 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님 안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영원한 생명만 가지면 어떻게 가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니. 실체. substance 영어로는 재료라는 거.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지면 우리가 안 죽으니까 신이잖아요. 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증거라는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받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잖아요. 이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래서 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그 언약 상속의 피라 그러잖아요. 언약 상속자. 예수님의 피.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되네. 그래서 그 피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또 나오잖아요. 땅에 증언한 이가 세 분이 계시니 성령인가 물과 피라 이 세 분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 받으면 성령이 받고 영으로 태어나면 뭐 죄가 없으니까 정죄가 없겠네. 맞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영원한 생명 없잖아요. 몸이잖아요. 몸은 알잖아요. 우리가 죄 많이 짓고 죄의 몸이라는 거. 제가 그대로 남아 있네요. 정죄 받아요. 정죄. 반드시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속을 받는 것이에요. 구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죄가 없어지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십자가죠. 반드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만 믿게 하면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한다. 이런 종교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을 통해서만 준다는 거. 아니, 그럼 예수님의 이름 믿어야겠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나요? 영원한 생명. 아이고, 그 영원한 생명 받으면 안 죽을 거니까. 그 뭐 손해날 거 있나요? 손해날 게 없죠. 이게 믿는 거니까, 믿는 거니까. 믿는 거니까.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면 그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헌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 믿는데 꼭 뭐 예배당 가서 뭐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려야 돼 아니죠?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믿죠? 그러면 부부지간에 항상 뭐 벽에다가 또 사진 붙여놓고 절하고 예배하나요? 그건 믿는 거 아니죠? 우상숭배지. 자식들 믿으면 자식들 사진 붙여놓고 절하나요? 자식이 부모 믿으면 예? 부모 죽었어요. 거기다 초사가 붙여놓고 그걸 절하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것이지. 그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의 이름 믿는데 무슨 그 예배당 가서 십자가 걸어놓고 무슨 예배 드려야 믿는 거예요. 예수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아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다 속고 사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큰일 났네.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뭐한다?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거기다 써 있는 말이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아요. 그거 믿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고 모든 것을 성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구하시고 다 이루어지는 거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거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우리가 예수님의 살만 싹 먹고 피는 안 먹을 수 있나요? 살과 피는 항상 같이 먹어야 되죠. 살 먹고 피 마시 어디 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살 먹고 내 피 마시러 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예수님을 자신을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이면 영이시고 영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영원한 생명 없으면 생명이 없다.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 본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뭐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가서 하나님 왕교나 전해.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죽은 자, 생명이 없다.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이 성경에는 써 있는데 자세히 안 읽거든요.
아니 무슨 소리야?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지 생명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네. 그냥 아이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죄만 씻으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예수님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성님 주신 걸 믿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고 써 있어요. 어디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 20,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제가 반대로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아이고, 죄는 씻었는데 생명이 없네. 이렇게 된 거야. 예. 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이고, 어린 양의 생명이 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없잖아요. 예, 생명이 없어요. 예, 반드시 십자가에서 영을 받아야 된다. 예.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 몸이 죽으면 죽다. 어떤 분들은 인간이 영 가지고 또 끝까지 우기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한때는 믿었죠. 근데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무슨 일을 하나?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일을 아무리 머릿속에 짜고 짜도 생각이 안 나는 거 누가 거기 쓴 책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요. 아이고 이거 다 완전히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인간의 영이 있다면. 그럼 엄마 영, 아버지 뭐 섞이나요?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다면 사람들이 영에 관한 얘기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텔레비 틀어보니까 막 먹는 거, 뭐, 어디 가서 구경하는 거면 다,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뭐, 드라마, 영화. 그것만 했지. 영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있는데 왜 영의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에는 두 가지가 있다. 마귀하고 성령님. 마귀 들어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성령님 들어가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렇죠? 인간은 영이 없다.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저도 평생 속으면서 살았어요. 예. 이제는 안 속아요. 예. 영이 생명인데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이 태어났는데 인간이에요. 예. 그 무슨 엉터리 같은 얘기. 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 그랬죠? 영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 몸을 사가셨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사가셔서 뭘 만드셨어요? 성전. 네,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이쿠,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몸이 됐네. 아이고 하나님이 돼버렸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되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게 네 몸 아니야?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얘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노라. 자기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자기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다 써 있는 말이지. 저도 100% 동의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야.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신 이유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왕국에 속하기에 하나님 영에 속하며 그러면 하나님 영에 바로 들어가 살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야. 사람들은 몸이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믿죠.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의 세계인데 몸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우리 영으로 태어난 순간 몸은 죽었네요. 벌써 십자가에서. 예. 이게 영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몸이 죽어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우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되죠. 왜 못 들어가니까 하나님 여기 못 들어간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배당에서 안 가르칠까요? 모르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예. 어거스텔의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가르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여쭤보죠. 왜 그걸 안 가르치냐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에서 뭘 가르치나요? 어거스틴의 원죄설만 가르치거든요. 교리만, 자기네 교리만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정반대죠. 아니 예수님께서 구세해 주시면 구원시키려면 반드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가르쳐야지. 인간이 구원하나요? 인간이 구원시키나요? 왜 인간이 만든 교리를 가르치나요? 이게 잘못되는데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A라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나님 여기 들어가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교회 텅텅 빌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 조금 그리 못 가르치죠. 다 도망갈 거니까. 왜 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듣다가 이거 이상하다 꺼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고. 근데 목사님들은 못해 그렇게 아셔도 못한다니까요. 목사님들 성경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맨날 이것만 연구하시는데. 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물에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예, 물에서 태어나는 거. 물은 또 성령님이시죠. 땅에 정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이른 거지.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생명수의 강, 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난다? 성령님에서 태어난다? 아니고서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이제는 영이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잖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예수님의 왕국,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님의 왕국, 즉 하나님 왕국에서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1절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여러분들 하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은 하나님 사시는 곳.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아하, 영의 세계구나. 영의 세계에서 태어났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서울에서 태어났네요. 아니 서울이 낫나요? 아니 서울에서 사실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났네. 그렇죠? 우리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하늘로 태어난 데서 태어났으니까. 예, 예.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겠죠.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났기 왜 모든 것 위에 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거죠. 요한복음 3장 31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3장 13절 처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하늘은 영의 세계니까 예수님 영이니까 영을 떠나신 적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영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로 내려왔다고 얘기하지 그거 아니죠. 영이신데 어떻게 육체 세계로 내려와? 영의 세계 계속 하셨다. 영의 세계에서 내려오고 영의 세계에서 계시고 영의 세계로 올라가셨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28절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안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어,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이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고 내 안에 가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느니라. 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못하겠던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늘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신데? 성령님. 그렇죠? 성령님 안에 계시다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영을 떠나신 적이 없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왕국. 사람들은 육체니까 육체 왕국, 육체의 세계에서 사는 거.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죠. 영으로. 이렇게 영, 예. 인간 영의 세계니까 육신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인간들은 다 어디 살아요? 육체의 세계, 육신의 세계. 우리는 영의 세계. 이렇게 사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아까 아버지 바뀌었다 그랬죠. 인간의 하나님 됐다 그랬죠. 이제 세상이 또 바뀌어버리네요. 예,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땅의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실은 거기서 산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달리했다. 우리는 몸이 죽었잖아요. 영이니까. 예, 예. 우리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달리했죠 이미. 어디? 하늘에서 사는 거 하늘에서. 예. 몸이 살아있죠. 영이니까 영의 세계에서 산다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세계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의 세계잖아요.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 안에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아이고 뜨거워라. 하나님 영이 성령 안에 있네. 우리가 하나님 영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영. 참 재밌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고 또 하늘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가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이니까. 예?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영이 사라지죠.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영이고 성령이잖아요. 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 없어지죠.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참 놀랍죠. 우리가 하나님 영에서 살기도 하고 하나님 영을 가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왕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인간들은 먹고 마시는 거. 예, 육체를 즐기기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살면 하늘의 왕국이다.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사람들은 666만 알지만 하나님 왕기 다 잘 써놨어. 성경에 안에 있다고.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하늘에도 문이 있네요.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영 안에 있어. 어유 금방 하셨네.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다 소리네요.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누워 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아버지께서 거기 앉아 계시더라는 거 영안에. 성령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 영안에 있구나. 영안에 있구나. 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 11절 영 안에 누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계시더라. 하나님 왕국이구나 영 안에가.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영 안에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냐고 다고쳐 묻고는 예수님 따진 거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 왕국에 예? 예. 하나님 왕국 언제 오는 거야? 하나님 왕국 언제 와? 얘기 좀 해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나니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아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 왕국은 이제 성령님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가요.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가만히 있어. 이게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네요. 그 2000년 전에 이미 임했는데 아직도 죽고 나서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이게 벌써 임하셨다 그랬는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예. 하늘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죽고 나서 들어간다. 예. 인간들은 몸이니까 꼭 몸이 죽어야만 들어간다. 그래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참 행복하게 살 텐데 죽고 나서 간다니까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은 하나님께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뜻이죠. 지금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못 들어간다. 죽고 나서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에 이 세상에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푸르스에 던져지기에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매. 네 죄들 가운데 죽을까요? 당연하죠. 인간이니까 죄 짓고 악한 세상에서 죄 짓잖아요.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겠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불옷에 던져진다는 뜻이에요.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라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야 사는 세상이 틀려. 너희는 육체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고 너는 이 세상에 살잖아. 나는 하늘에서 살고. 아니 하나님 예수님 옆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하늘에서 산다. 영 안에서 산다. 영의 세계 산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 이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위에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예, 인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지 못했죠. 예,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 그대로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평생 오거스틴을 본 적은 믿었는데 자꾸 죄만 짓더라고요. 아니 오거스틴 원죄서 믿으면 다 죄가 갚았다고 믿는 건데 아무리 믿을래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죄지니까. 아니 그 뭐 실제로 그게 돼야지 믿어질 거 아니에요. 믿어지질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무조건 믿어요. 몸이 살아있잖아요. 몸 안에 죄가 있잖아요. 죄의 정욕이 자꾸 살아나잖아요. 나쁜 짓 하려 그러고. 예. 죄의식, 죄책감, 수치심 늘 가지고 사는 거죠. 몸이니까. 육체니까. 그렇잖아요. 인간이라 세상에 사니까 죄 짓는다고. 예. 그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의 피가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 예,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피는 상속 언약의 피다. 피, 상속 언약. 성령을 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못 마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그러지 않으면 죄들 가운데서 죽는다. 죄 못 씻는다 이런 뜻이죠. 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둘째 사망. 인간은 한 번 태어났죠. 몸이 죽고 다시 정죄의 부활을 해서 또 죽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 있잖아요. 선을 향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려. 인간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믿죠.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두 번 태어났거든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졌네요.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이 없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왜? 두 번 태어났으니까. 예. 그러니까 도자기로 치면 두 번 군 거죠. 이 초벌구이는 아주 박살이라는 거죠. 이거 다시 깨부셔야 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 두 번 태어나면 안 죽는다. 여러분도 어떡하실래? 예. 어차피 몸 안 죽어요, 이거? 죽잖아요. 아, 죽는 몸 죽고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 성님 사오는 거예요. 아, 가만히 계산해도 남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벌써 2000년 후에 일어날 이 일들을 다 알고 계셨나. 예, 이게 진리거든요. 진리. 그때나 지금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인간들은 몰라요. 예.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하기에 임마누엘이 이미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 왕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이미 하나님이 된 것이요.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 자신은 누구라고 믿죠? 인간이라 믿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래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영, 우리 함께 계시는 생명이라고 믿으면서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이름으로 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께서만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임마누엘을 믿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구해야 아버지 뜻대로 구하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구해도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믿지 않으면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살며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라면 이것저것 구할 것이 많겠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을 가졌게 갑자기 구할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떡하죠? 이거 구할 게 없어졌는데. 여러분도 하나님 생명 가져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 됐죠. 하나님 모든 것 다 창조하시고 모든 거 가지셨잖아요. 모든 거 가졌는데 뭘 구해요? 구하게. 몸을 위해서 구해요? 몸은 죽었는데. 영을 위해서 구해요? 영이 하나님 다 가지셨는데. 구할 게 없어진 거예요.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요? 구할 게 없네요. 구할 게 없어요.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왕국을 가졌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셨기에 다 모든 것 다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께 이것저것 구하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또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생명이 줘서 우리 성전 삼으시고 우리 죽을 몸 주고 성령을 사와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됐죠.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성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는 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니까 하나님 왕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몸을 드렸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에 계신다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구원이 이루어지질 않죠.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요. 반드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 교회는요. 구원을 시키지 못하는 교회예요. 다 성전 다 뺏어간 거예요. 예배당에다 다 모셔다 놓고 거기 있다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예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지만 아버지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섬기시는 하나님이시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거 인간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들지 하나님부터 섬김을 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셨지 않았다. 사람들 그거 저 농담이 농담.
그저 괜히 그러시는 말이에요. 그런 말. 하나님인데 왜 섬김을 안 받아요? 받아야지. 이렇게 믿는다. 말씀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아니, 섬기러 왔으면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 섬김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참, 이게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섬김 안 받아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섬김 안 받아요. 예배도 안 받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뭐한다? 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섬기려고 그러는데 인간은 이거 안 돼요. 내가 섬겨줄게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망가셨네. 어디 가셨네. 예. 예수님 5천 명 먹였잖아요.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 5개로.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이죠. 또 먹고 나서 예수님 잡아다 왕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야. 섬겨주려고. 예수님 그냥 주랭나기 산속으로 도망가셨어. 예수님 섬기러 오셨지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치 기독교 보면 뭐야? 다 예수님을 믿는 데만 집중을 하거든요. 섬기려고. 예수님 또 섬김 받는 건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겨주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할까요? 안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가짜죠. 예, 그게 완전히 가짜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섬겨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하지. 즉 인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하나님, 즉 존재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있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을 섬겨주지 인간들에게 섬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태어나 보세요. 인간을 보면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얼마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죽으면 다 프로세에 던져지는 거 많이 아는데 그럼 뭘 섬김을 받아요? 섬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뭔 섬김을 받아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하시고 행하시며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임마누엘을 믿지 아니하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들의 섬김을 받아야 되나요? 예. 하나님 부족하시나요? 뭐가?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사도 바울이 뭐래? 하나님은 예배당에도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아. 대신 섬겨주시기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신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섬겨주시잖아요. 제가 과거에 벌써 몇십 년 전이죠. 어느 예배당 갔더니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조기 10마리를 주셨는데 한 마리도 안 바치냐 이 도둑놈들. 어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섬기지 않는데 그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그 목사님 잘 모르시는 거지. 하나님은 섬겨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거 뺏어먹는 하나님. 하나님이 조기 드세요. 참. 아주 코미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우리 대신 말씀도 해주시네요. 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분 곧 진리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하시네요. 다 하셔. 예, 뭐 보여주시고 뭐 진리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대신 살아주시고 할 게 하나도 없네. 다 섬겨주셨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왜요? 성령이 받았으니까 이제 몸은 생명이니까 꼼짝없이 죽었죠. 이 몸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지. 영이 살아가죠. 영이.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섬겨주시는 대신 살아가시니까. 야, 너네는 살 줄을 몰라. 내가 대신 살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뭘 섬겨 나를. 거짓말이지. 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부터 섬김받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 예, 섬김받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섬겨주시는 하나님만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죠.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아예 하나님 예수님 섬겨서 우리 섬겨주니까 천사들도 당연히 우리 섬겨줘야죠. 그렇죠? 예, 구원의 상속자란 거 뭐야? 예,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들, 하나님들을 섬겨준다 천사들이. 인간들은 상속자가 됐나요? 아직 안 됐거든요. 천사들 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섬김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인간들이 믿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서 아직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이 되지 못한 자들은 모두 인간들에게 임마누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인가 예수님과 천사들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갈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 그 상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 가지고 있고 아버지 예수님 섬겨서 다 섬겨주시고 천사들도 섬겨주시고 인간들은 계속 섬기려고 드는 거예요. 이게 상속자가 아니거든요. 섬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어나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이며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며 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니 이방인들 하늘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벌써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아버지께 말씀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계셨을 때 뭐야? 너희도 지금 하나님께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란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졌죠. 예, 성령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왕국이 또 우리가 하나님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하나님께서 섬겨 주신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적은 약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 주신다, 다 주신다네요.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에 뭐 나폴레옹, 뭐 알렉산더 대왕, 뭐 징기스칸, 시조, 지시와 영국 여왕 뭐다 예,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다 죽었잖아요. 우리는 예, 절대로 안 죽죠. 그들이 하나님 여기 들어갔나요?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좀 살고 있거든요. 전혀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 천사들이 다 섬겨주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복자보다 낫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예, 사람들 보고 야 너희들 돈 좀 있다고 이거 좀 지위가 높다고 좀 이렇게 자랑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 것들은 장래 것들은 다 너희 것이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니까. 예.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 그러고 보니까 다 하나님 거네.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다 우리 것이죠. 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여기에도 임마누엘이 들어있네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나는 그의 영이 되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 예수님. 예, 그는 나에게서 태어난 나의 아들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다 이렇게 봐야지만 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모든 것을 상속받는다는 모든 것. 예. 이기는 자는 우리가 항상 이기죠. 우리가 하나님인데 우리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처럼 예. 임마누엘은 그 이름 안에 예. 참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죠. 하나님으로 살게 하죠. 하나님 왕국을 가지게 하죠. 예. 하나님께서 섬겨주시죠. 천사들이 섬겨주죠. 예수님의 이름 어마어마하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좀 살아있다고 믿는 자들이지만 죽은 자들에게서 생명을 줘서 산 자들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은요. 예, 몸을 생명으로 알고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걸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해 주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 교회 있냐면은 바로 여기 교회죠. 사대에 있는 교회.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서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느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죽은 자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들 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태어나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 다 멸망당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성령을 줘서 임마누엘을 시켜가지고 다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고 예, 하나님 성령 예수님부터 천사들부터 섬김을 받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거야. 모르면 우리도 똑같이 멸망의 자식들이죠. 예, 그래서 반드시 많은 일을 구원시키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됐으니까 영을 나는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놀라운 예,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